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을 짧으니까 우리 화면 보고 그냥 같이 읽을게요. 교독한 후에 마지막 교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나무가 죽게 된 것을 분간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벗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나타난 자의 명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모습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또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말씀 나눈 시간 가운데 또 듣는 지혜와 또 이해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풍요 속의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풍요 속의 결핍이라는 말은 사실 좀 흔한 말이긴 한데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이랑 너무 적합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언급하셨던 7개 교회 중에 5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라고 하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두아디라라는 도시랑 마찬가지로 고산지대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업도 많이 발달했고 또 특별한 거는 이제 금이 많이 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금의 산지로 이제 유명한 도시였는데, 이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사대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금의 원산지고 또 고산지대라서 군사적으로도 되게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옷으로 유명한 이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그냥 좀 부유한 도시였어요. 우리로 치면 이제 지방 도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뭐라죠? 광역시 정도 되는 큰 도시였는데, 특별히 이 도시에는 이제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때는 이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마다 도시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이제 회당이라는 걸 지었어요. 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짓듯이 이 유대인들 모일 수 있는 이 회당이라는 데를 지었는데 이 사대라는 도시 안에 로마 안에서 가장 큰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길이로 거의 축구장 길이가 될 정도로 큰 회당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인데 근데도 이 유대인들이나 이 사대 도시 안의 사람들과 이 사대 교회가 그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었대요. 이 사대 도시 자체가 뭔가 이렇게 종교적으로나 뭐 어떤 인식 자체나 뭐 그런 것들에서 이 교회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강요하지도 않았고 핍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도시가 가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사대 교회가 뭐 일반적인 다른 초대교회들이 겪었던 뭐 정치적인 핍박, 뭐 종교적인 핍박, 뭐 가난함 이런 거를 거의 겪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사실 그런 와중에 이들이 이제 특별한 갈등도 없고 뭐 특별한 어려움도 없다 보니까 그 사대 도시 사람들이랑 또 유대인들이랑 뭐 나름대로 이제 교류도 있었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들이 잘해갖고 인정을 받은 거면 뭐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일이 없었겠죠, 오늘 말씀에서. 근데 분명히 이들한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적을 했고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큰 데가 여기 이제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리고 요 조그만 게 이제 사대교회 터라고 해요. 근데 좀 사이즈를 보면은 가늠이 될 텐데 이게 약간
거의 말쯤이라고 해요. 사대교회가 무너지기 거의 말쯤에 이제 터인데, 지금 신전이랑 교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게 작단 말이에요. 기도의 터가. 이걸 볼 때 이들의 신앙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말씀인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사대교회를 향해 이제 경고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사대교회랑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선하게 살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대도시 사람들한테 좋은 의미로 인정을 받은 거라면 예수님이 뭐 이런 지적 같은 걸 하지 않으셨겠죠.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혼나기만 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이거는 잘했는데 이건 못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예수님이 니네는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유일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7별, 7사자라는 게 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언급하는 그 7교회와 그 7교회 보내신 사자들,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들을 주관을 하시는데 내가 볼 때 니네는 살아있다고 하는데 니네는 죽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 도시 안에서 이렇게 문제들도 없고 또 트러블도 없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만 너희가 죽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2절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하세요. 너희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해라. 너네한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앞에 교회들은 그래도 네가 이거는 잘했는데 니네가 믿음은 잘 지켰는데 니네가 이방은 같이 섬기면 안 되지 않냐, 니네가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좀 같이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어떤 위로랑 권면이 같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니네가 단 한 개도 잘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름의 위로라면 위로일지는 모르는 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온전한 걸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복음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자리를 언제 어떻게 누가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는 의미로 사실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근데 이 말이 사실 사대 사람들한테는 조금 의미가 달랐어요. 이 사대라는 도시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높은 지형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대라는 성을 정복을 하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이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미 산으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산 위에 이제 성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성을 치는데도 5배에서 10배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고산지대에 있는 성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대라는 성이 2번이나 제대로 된 전쟁 없이 함락된 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들이 너무 안전하고 또 자기들이 부유하니까 어떤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게을렀고 늘 이런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과거에. 그래서 2번이나 전쟁도 없이 함락된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이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말이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었어요. 사대는 고산지대에 있는 성곽 도시로서 이제 군사적 방비가 뛰어나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평화에 계속 젖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이 안전한 이 지금의 상태를 거기에 이제 너무 젖어 있어갖고 자기들이 뭐 누가 감히 우리를 치겠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전쟁을 할 때는 막 스파이도 보내고 내부 사람도 침투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졌던 거예요. 2번씩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들어갖고 이들을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안정적인 것 같겠지만 너희가 그렇지 않다. 니네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너희한테 명백한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한테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니네 잘하고 있지 않아라고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또다시 망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사대교회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사실 뭐 엄청나게 막 부패했고 막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이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기능을 못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서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는 옷으로 유명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흰 옷이라는 거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도시라고 해도. 왜냐면 이때 당시 옷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이 흰 옷이라는 거, 아무런 더럽힘이 없다라는 옷이라는 거는 되게 귀한 옷이란 말이에요. 비싼 옷이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너희 안에 흰 옷 입은 것처럼 깨끗한 자들이 있다. 몇몇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 때에도 그때도 이제 다른 성도들이 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 돈 때문에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고집한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구나라고 이제 칭찬을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몇몇의 사람이 이 돈 때문에 이 풍족한 자기의 이 상황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 이들조차 없었으면 아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한테 보여줬던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억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저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뭐 5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의인이 뭐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10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대교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몇몇의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그래도 사대교회가 회복할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이 몇몇 사람이 돈 때문에 사실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했잖아요. 근데 앞에 이야기했던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종교적인 핍박도 받고 막 누가 죽임도 당하고 막 이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그 정도의 어려움은 사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도시 자체가 되게 부유했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까지 막 가난한 사람들이 넘치고 그런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겠다, 교회를 밀어버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그들 안에서 현실이랑 타협하고 합리화해서 그들과 함께 비슷한 생활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구별된 삶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는 그게 절대로 만만치 않거든요. 자, 도시가 풍족해요. 돈 벌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해요. 그리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압박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이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왜 어려울까라고 우리가 사실 하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랑 비교를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쉬워요. 자, 현대 사회를 좀 보면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막 죽임당할 일 있나요? 없죠. 뭐 굶어 죽을 일 있나요? 요새? 굶어 죽을 일 없어요. 뭐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하지 못하는 건 있어도 내가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뭐 누구 굶어 죽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올 일이고 잠잘 자리가 없지도 않죠. 뭐 빚을 내서 잠은 잘 수 있으니까. 똑같았어요. 이때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하나님 믿기 쉬운가요? 어려워요, 요즘.
오히려 어려워요. 막 예수 믿은 니네는 죽는다 뭐 이런 협박이나 핍박이 없음에도 요즘은 오히려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게끔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맛있는 음식들, 돈 버는 방법들, 뭐 좋은 사람들, 화려한 생활들, 또 성공할 수 있는 온갖 방법들, 재미있는 것들, 또 즐길 거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 또 과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을 믿기에 너무 힘든 시대예요. 실질적인 핍박이나 그런 건 없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유혹이 많단 말이야. 이 신앙을 떠날 수 있는 사대교회 몇몇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세상이랑 타협해갖고 돈 잘 벌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성공해요. 근데 그 안에서 양심 지키면서 하나님, 예수님 주신 방법대로 살면서 이 믿음 지키려고 애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그냥 학교 뭐 친구들만 만나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 양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내가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는 방법들 눈에 훤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찾는 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믿음 지키는 게 만만치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타협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참고 세상의 방법대로 안 하려고 애쓰고 또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왜 그래요? 우리가 늘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말씀 통역도 늘 배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구별돼야 된다고. 우리는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양보해야 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만한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아니까 그 방법을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 번이라도 허용하게 되면은 작은 거라도 허용하게 되면은 이게 하나가 익숙해지면 점점 이게 내가 허용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우리가 대학 생활을 해보면은 이렇게 땡땡이 치자고 이제 유혹한 친구들 많아요. 근데 저도 막 듣기 싫은 수업, 듣기 싫은 교수님들 많거든요. 그러면 한 번 땡땡이 딱 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땡땡이 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편해지고 야 오늘 밥 먹으러 가자면 그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작은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냥 사소하고 오늘 뭐 하나 빠진다고 해도 큰일 안 난다고.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당연해져요. 우리한테 부족함이 있진 않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부족함이 있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있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냥 오늘 10만 원이 있다고 내가 어쨌든 내 수중에 10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이거를 어쨌든 안 쓰고 갖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만 원이 없는 사람 앞에서 나 돈 없어 돈 없어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기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돈 없다고 생각해요. 돈 못 버는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여전히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많고 알바하면서 대학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야 대학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해야 할 일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족하나요, 우리가?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바라도 해서 내가 이거를 내가 쓸 걸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나요? 사실 만족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풍족할수록 그 안에서 늘 부족함을 느껴요. 왜냐면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나보다 더 풍족한 사람들 많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또 더 좋은 여건을 찾게 돼요. 왜냐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내가 더 큰 행복 얻을 거라고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를 보질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나한테 있는 게, 얼마나 모자란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만큼을 주신 거거든요. 내가 이걸 쓸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만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걸 쓸 수 있는 만큼 역량이 더 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난 더 많이 갖고 싶고 난 이거 부족한 것 같고 난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무리 많이 주셔도 이거에 대한 감사를 못 느껴요. 애기들 보면 한 손에 과자랑 사탕 들고도 새로운 과자 사탕 있으면 또 달라고 그래요. 자기 손에 쥘 게 없는데 쥘 손이 없는데도.
만족을 못해요, 애기들도. 내 욕심이라는 게, 우리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어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자라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또 소원 비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늘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연인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났을 때 내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어느 정도를 충분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요만큼이어갖고 요만큼만 갖고 있어서 요만큼만 주셔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나한테 지금 이게 가장 합당한 양이니까 요만큼만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감사하게 되고 이걸 충분히 내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영역을 주시고 더 큰 것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 통해 갖고 또 하나님 이름 알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걸 잘 사용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선하시다는 것도 좀 함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 채우시는 분이신 거거든요. 우리가 풍족할수록 더 많이 원하고 더 부족하다고 느껴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코인 얘기 나오고 뭔 얘기 나오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 더 벌려고 해요. 훨씬 많이 벌려고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결국 막 뉴스 타고 막 사람이 막 누구 죽고 막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요. 모자람을 찾지 말고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에서 우리가 좀 감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사할 거리 찾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몸 아플 때 막 어지럽고 막 두통 있고 막 아플 때 그때 우리가 몸 안 아플 때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플 때는 안 아팠던 때가 막 되게 막 그리워요. 빨리 낫고 싶고. 근데 우리가 몸이 안 아프면은 이 아팠던 거 새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냥 이 안 아픈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안 아픈 거 되게 감사한 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못해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갖고 지금 완전히 코가 나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코로나는 나았는데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갖고 같이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얘가 맛을 못 느끼잖아. 향이 안 맡아지니까 맛을 제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향 하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다른 음식 먹는 것 같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감사할 거리인데 이 당연한 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감사할 거리가 없어져요. 아무리 주셔도. 우리가 부족한 거에서 모자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거에서 감사함을 좀 찾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여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어려운데 그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고 또 새로운 거 주시면 더 큰 감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주셔도 이거 부족한데 더 갖고 싶은데 저것도 갖고 싶은데 이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기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에서 부족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좀 찾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왜 운동이나 아니면 뭐 음악도 미술도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사소한 데서 일상 속에서 훈련이 좀 돼야 정말로 큰 걸 주셨을 때 정말로 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온전히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차근차근 지금부터라도 연습하고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